성경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구원과 영생이지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크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이라는 말 쓰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이라는 말은 언약, 약속 그런 뜻이에요. 언약 가운데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거든요.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싫어하시거든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짓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마땅히 그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은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라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 자체는 좋지만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맨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고 이행을 했던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불러들였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뭘 말해요? 첫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옛 언약은요, 8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옛 언약은 없어지거나 지워질 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돌판에 없어지거나 또 지워질 돌판에 새겨졌다. 이건 뭘 말하죠?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다 그것을 배우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은
마음의 피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10계명을 얘기한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제 도저히 옛 율법 가지고 옛 언약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그 율법은요, 한 번만 어겨도,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뭐 그 중에서 50%만 지킨다, 아니면 70%만 지키면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불러드렸는데,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죄 없으신 대제사장, 그분은 다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100번이나 1000번이나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이건 불완전해요. 어떤 분이 하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더라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죽어야지. 그냥 갑자기 급사한다든지 교통사고나 어려움을 통해서 금방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으면은 지옥 가지 않느냐. 그건 사실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율법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진정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피를 뿌리고 동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분향을 하거나 혹은 금등대에 불을 밝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속죄를 완성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옛 언약은 그건 참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억한다 그래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밤을 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새 언약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제사했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성경 66권 1189장 31,172절을 다 알면 좋겠지만은 다 몰라도 괜찮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사실 신구약에 옛 언약, 새 언약에 다 그 녹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옛 언약의 말씀은 이 조항이 너무 많아요.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그걸 다 외우고 기억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또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복음,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일도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에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를 하며 수십 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나무 밑에서 그렇게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냥 달달달 뭔가 말씀을 외우고 믿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나하고 성씨가 똑같잖아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있을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그건 성령께서 그냥 오셔서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옛 언약이 그럼 필요 없나요? 왜 언약 필요 없는 걸 왜 성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새 언약이 어째서 나왔느냐. 옛 언약 그거 구약 그거 율법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정이 없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손 못 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왜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내가 못 지켰네. 이 말씀도 걸리네. 이미 이 말씀도 내가 지키지 못했네. 나는 죄인이네. 그러면 율법에 와서 뭘 안 좋아하세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는 지옥 가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를 따라와. 사는 길이 있어. 율법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냥 벌벌 떨고 따라갔는데 그 율법은 예수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율법이 옛 언약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 율법을 개역 한국별 성경에는 몽학 선생,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초등 교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몽학 선생이 뭐래요? 몽학 선생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이 패배한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그 중에는 지식이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귀족들이 자기 집에 데려가죠. 너 오늘부터 우리 자식들 갖춰. 가정교사란 말이야.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꼼짝없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전쟁에 망하기 전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귀족들의 자식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적인 공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갈 때요. 학교 갈 때 데려다 줍니다.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다가 엎고 자기는 풍덩풍덩 빠지면서 귀족의 자식들을 건네줘요. 학교 방학에는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등에 업어서 시냇물을 건네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또 기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몽학 선생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스승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라고요. 지식만 많을 뿐이지. 바로 옛 언약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고등수학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과학의 이론처럼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구원받아 이만희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구원이 마치 자기들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전유물인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어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제사드림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지금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